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미미한 목소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쇠해지고 연약해져가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뽑아내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이로는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마음 놓고 또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당할 만한 여지나 건강이나 힘이나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과 시간이 흘러가며 연약해가고 있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옆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저 외치기만 해도, 아니 미세한 소리로 내 속에서 울부짖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동역하심과 동역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 나왔나이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교만하여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일에 소용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쓰시기에 편한 존재인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거룩하게 구별되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 마음 한가운데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높게 떠오른 심천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극도로 쇠약해짐과 연약해짐과 부족함 속에서 이를 넘나드실 뿐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손가락을 바라보나이다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로 40년 내내 무상 공급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과목 하나,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무상으로 교육받았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만나로 무상 급식으로 살아왔나이다. 주여, 이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더 만나는 것과 더 화려한 것과 세상의 산의 진미를 찾아 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그 친구들과 같이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물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것들을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선택했던 그들처럼 주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거 먹으면 자꾸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거 먹으면 질려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데 그건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바로 그들, 그건 먹고 죄의 소욕이 빠져버렸던 그들, 그건 먹고 죄를 지을 능력이 사라졌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는 또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들려주시고 다시 들려주셔서 세상에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진 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룩없는 빵, 누룩없는 떡으로 온전하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드 코로나 방침에 의해서 참여 인원의 이제 허락이 반경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는 될 때가 됐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여러분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제가 얼핏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는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손댈 수가 없고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예? 기억나십니까? 제가 새벽에 나눠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 이진순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선물은 제가 드렸으니까 그냥 받은 걸로 치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오도 가도 못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오도 가도 못할 때는요 오지도 가지도 마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마세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은 감이 다 떨어질 때죠. 이제 귤 따먹을 때가 됐죠.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할 때에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김권사 또 김권사라 그랬다고 최 권사님 또 삐져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럴 땐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왜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이건 왜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이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이냐 이렇게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보고 계셔봐요. 어떻게 하시는지. 주만 바라볼지라. 죄송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지금 딱 약 2번 먹으면 목소리 그냥 가버립니다.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예요. 딱 2번 먹으면 목소리가 그냥 완전히 가버려요. 정말 희한한 친구예요. 능력자예요. 제가 먹는 약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딱 2번 먹으면 목소리 보내는지. 야,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2번은 그냥 3번, 4번 안 돼요. 그런데 이 약은 딱 2번만 먹으면 바로 목소리를 보내버려요. 참 희한한 친구예요. 이게 약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양마지도 못해요. 양마지도.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이게 펜이에요, 펜. 이 펜인데 누가 주셨는지 얘기를 하면 선물하신 분의 마음에 혹 누가 될까봐 제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새 거가 아닌데 조금 오래된 거예요. 만년필인데요.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구할 수는 없어요. 70년이 넘은 겁니다. 이 펜이. 저보다도 더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와. 그런데 싸구려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쌩쌩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이거 팔려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쯤 되면은요, 만년필도 70년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거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딸아이들 태어날 때 전에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얘네들이 내 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고 휘젓는 자들이 아니라 제 사역의 동역자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요. 저는 제 가족들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 아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동역자.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관점인데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관점을 약간 달리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제 우리 중에 말고요. 방송 보는 분들 중. 아예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 중.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있는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언급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성경을 골라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한번 쳐야 되겠다. 저를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서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본문을 뽑아다가 옛다 두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주제 설교라든지 제목 설교 같은 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 절기 순서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교회 스케줄이 성경 스케줄을 따라가요. 근데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스케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여성 어르신들로부터 지금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 밥 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김금래 권사님 앞에서 밥 짓는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 밥이 언제 제대로 나옵니까? 좋은 밥솥 사야 하자고 나오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 이야기로 하면 솥으로 불 조절해가지고 밥할 때 한쪽에는 큰 가마솥 걸어놓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 쓰려고 거기다가 아궁이 데피면서 데워놓는 물, 큰 무쇠 항아리 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면 밥 짓는 항아리 조그만 거 있어요. 무쇠솥으로. 저기 뚜껑이 벤질벤질해요. 콩기름 발라놔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 뭐 조금 많은 음식할 때 또 쓰는 것도 하나 더 걸려 있어요. 반드시 물을 채워놔야 되는 거 아시죠? 불을 뗄 때요. 여러분 무쇠솥 갈라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무쇠솥 갈라지는 소리 들어요. 짠! 이러면서 갈라지는데 장난 아니에요. 물 안 넣고 놔둬. 갈라지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갈라지면 아파요. 갈라지면 쓰려요. 갈라지면 피나요. 갈라지면요 고통스럽습니다. 갈라지면 손해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절대 갈라지면 안 된다. 찢어지면 안 된다. 그 갈라놓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훗날 용서받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님 안에서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거 교회 갈라지는 거 이거 아닌데 큰일 나죠.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갈라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주범들이 몇몇 있지요. 그죠? 첫 번째,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이 와요. 핍박이요. 그것도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돼요. 세 번째는요, 이거 참 주범이죠. 주범 중에 주범이에요. 이걸 주주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극악 무도한 교만한 이들이 바로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알아듣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 외에 다른 것, 그때 제가 두 번째로 뭘 얘기했죠? 예? 이단, 그 다음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 가시떨기밭에 썰어진 씨였나? 그것처럼 믿음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히브리서. 예? 그렇죠.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데 답은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안 들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했으면 모르는 거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잡다한 시장에서 떠드는 얘기들 듣고 와가지고 이런 대답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시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난장판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데가 아니에요. 불량식품 걸러내야 되고요. 거짓말 색출해내야 됩니다. 가짜뉴스 절대 안 됩니다. 굿뉴스, 성경이래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요, 자기 어떠함을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자꾸 어필합니다. 내가 나는 말이지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아직도 나는 정말 쑥해 들어왔어요. 이것이 갈라놓는 주범들이니 이것 말고, 그런 존재들 말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 그 갈라놓는 주범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안 되고, 맞아요, 정말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자와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날 불러줬어요. 예전에는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예전에는 날 보러 와요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요, 나를 이리 세워주신 주님을 보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변화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없는데도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동역자의 조건, 구별된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꾼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불러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그에겐 신실함이 있습니다. 맡겨주면 그는 해내요. 아니요, 다 못해내도 하나님은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은요,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중심. 그래서 그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은 중심이라 그러는데 이 중심이 중천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중심이 중천이기 때문에 그 충성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기가 막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이런 얘기를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안 해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방송 보는 분들 아니 우리 교인 말고 대학교 다닐 때 불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동양 사상들인 거 죄다 과목들 찾아가지고 듣고 기독교랑 비교하느라고 별짓 다 했어요. 그땐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막 후벼 파놓고 정신없이 막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해놨던 게 우와 나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리가 딱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권사님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예? 아이고 입이 마르셔가지고 그 어르신들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저기 뒤에다가 사탕 이런 거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실 때 바스락 조금만 바스락거리시고 이렇게 목이 마르시거나 왜냐하면 이게 침샘이 말라서 안 돼요. 저도 지금 침샘이 많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에는요 이런 컵 하나로 다 마셔요. 그래야지만 이게 됩니다.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권사님도 맨 앞에 앉으셔서 은혜 받겠다고 앉으셨는데 목까지 말라가지고서 이건 사탕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밥맛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드십시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깜빡합니다.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또. 자, 그래서 그 동역하고 함께 일을 꾸려가고 허락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로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막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또 다른 동역에 대한 정리가 기록이 돼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봐드리세요. 걸리셨나? 여러분이 예전에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교회와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도 잘 돌봐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결혼생활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처음부터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이 아니라 항상 보면 구약의 39곳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떨어뜨려서 멀찌감치 나눠놓는 역할이 아니라 가까이 가게끔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약의 제사를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얻어냈다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 화합, 연결, 단결,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예로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부예요. 저는 지금 서설 빼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예로 원래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관계 중에 바로 부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으로 설정된 게 부부 관계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 그리고 너희들끼리 관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부예요. 그 부부가 원래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둘이 동역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원래 부부다, 뭐 생판 모르던 남남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부부가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둘을 동역자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동역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해요. 동역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무슨 일에 동역해야 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을 해야 하는데 뭐 해버립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데 동역을 해버렸어요. 됐죠? 그러니까 부부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둘 중 누구 하나는 반드시 정신 차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서로가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예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는 둘을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할 때요,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처음, 야 그냥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야 나는 너를 동역자로 세웠어. 아담을요. 하나님이 아담을 동역자로 세운 증거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일을 시켰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첫 번째 사명이 있어요. 그럼 그거 뭔지 아세요? 예? 동산지기로서 이제 지켜가려면은 이거 먼저 했었어요. 하나님 명령 직접 했습니다. 그렇지요. 각각 생물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줘라 이랬어요. 이게 처음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야 여기 김소연 집사, 거기 저기 내가 이게 땅, 바다, 뭐 하늘 이게 전부 다 내가 이제 지었는데, 만들었는데 네가 가서 이름 좀 다 붙여줘. 우리 애 이름 하나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와 그걸 다 지으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했어요. 이게 동역자예요.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고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때 이 둘이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요 아쉬움, 이걸 끌어옵니다. 어디에요?
신약 성경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로 부부관계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근본, 원래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와 부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동역자다. 요거 이야기할 때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요. 본문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설명 다 드렸어요. 요약만 하면 돼요. 끝나요. 일찍 끝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7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잘 보세요. 이거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걸 전제로 해요. 보세요. 아니 저만 보지 마시고 아무리 보고 싶었다 그래도 지금은 말씀을 보세요. 7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결혼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25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뭐예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녀와 그렇죠. 이제 남편을 보내고 혼자 남은 여인. 지금 결혼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결혼한 상태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전부 무슨 관계를 전제로 한다? 답을 다 얘기했는데. 결혼 제도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과 어떤 분으로 나눌 수 있죠? 결혼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요. 여러분은 결혼을 하신 분들과 하시지 않은 분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결혼 관계는 유지를 했으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돼서 그 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과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이들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십시오.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단순히 남녀가 좋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일하시는 바가 있어 둘을 동역시키고 그 둘과 함께 하나님이 뭐 하시죠? 동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네가 이름 좀 지어줘라. 그리고 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고 이렇게 그걸 지키는 자가 되어라.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역의 관계로 부탁하신 거지요. 같이 일하자라고 부르신 거지요. 그런데 그게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는 쫓겨납니다. 됐지요? 그러나 쫓겨날 때 그냥 또 쫓겨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혹여나 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것 같아 그들을 살려주고 징표까지 주십니다. 처음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걷어치지 않고 짐승 무엇인가를 죽여서 잡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어 이는 내가 창조했고 나와 동역했고 범죄했으나 내가 용서했다. 됐어요? 그의 인생의 역사가 쭉 나와요. 가죽옷 하나 입었는데 이는 내가 창조했고 나와 동역했으나 교만하여 범죄했고 범죄했으나 내가 용서했다. 뭐 하나 입혀주고요. 가죽옷이요. 어느 날 누구를 입혀서요. 예수를 잡아 죽여서 그 예수를 옷 입혀 주어서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였으나 범죄함으로 동역을 깼고
비록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로 그 위치와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역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중에 깨진 게 어떻게 되죠? 이 깨진 부부의 동역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버려요? 회복이 된다고요. 예수가 뭐가 되고? 신랑이 되고. 교회와 성도가 뭐가 되죠? 신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성경 기가 막히죠? 어디 세상 이야기다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결혼 제도는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또 반복합니다.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예요. 왜요? 둘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신랑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라고 허락하신 제도가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는 부부관계를 근거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분과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결혼 제도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전부 다 했든 안 했든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둘 모두는 어떻게 주님 신랑 대신 주님께 동역자의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죠. 얘기까지 다 했고 답까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1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굽니까? 결혼을 한 분들입니다. 결혼한 분들은요, 쭉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절이냐?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2절, 3절. 이 땅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그러셨어요. 괜히 또 이 본문 가지고 내 남편하고 나는 또 어느 정도인가 자꾸 이런 걸 척도로 재지 마세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콩밭에 와 있습니다. 비유가 좀 그렇다. 지금 우리는 감자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구마밭에 와 있고는 감자밭에 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바싹 차리시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영민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 되시는,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박윤규 권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영민 권사님과 주님, 내가 믿는 주님과의 관계는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훅 읽고 넘어가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올챙이국수 아세요? 강원도 특산품 올챙이국수 아세요?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건데요. 김치 톡톡톡톡 쓸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파스로 넣어가지고 간장하고 막 양념장 넣어가지고요. 영월 주천인대 시장에 촌시장에 가면은요, 그 옥수수 가루는 통통해요. 우동빨보다 더 굵어요. 면인지 뿌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먹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 젓가락으로 못 먹어요. 숟가락으로 퍼먹든지 그냥 마셔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후루룩 먹으면 그냥 넘어가요. 면치기 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 번 훅 하고 넘어가는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혼한 분들은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요. 음행, 탐욕 이래가지고선 호랑방탕 다 한급으로 놓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기 다 소개가 됐었잖아요. 그때. 음행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행 피하라는 얘기죠. 그걸 위해 결혼제도 만든 거예요. 주님께 주님 말고 다른 것 사귀고 섬기면 안 되잖아요. 마치 뭐 하듯이요. 내게는 한 아내 한 남편만 있듯이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뭐를 다하라? 예, 따라합니다. 의무를 다하라. 결혼한 이들은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슨 관계입니까? 결혼 관계예요. 영적인 결혼 관계입니다. 그럼 뭐를 다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의무라는 말이요.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말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의무, 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의무라는 말이 결혼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러드릴게요. 오페일레라는 단어인데, 오페일레, 이게 헬라어예요. 오페일레. 의무인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빚진 거 있죠, 빚진 거. 실제로 돈 빌려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거 있는 사람 있잖아요. 탕감해야 될 빚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야, 너 장부 이렇게 펼쳐봐. 나도 펼쳐보니까 둘이 똑같이 적은 게 맞아요. 얼마 나한테 언제 꼬간 거예요, 빌려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성도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늘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무슨 빚입니까? 1,000만 원이요? 10억? 남의 돈 갚으실 거 있는 분들 빨리 갚으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다른 거 다 고민돼요. 자, 보잔 말이에요. 오페일레라는 단어는 빚지다, 마땅한 거를 해야 하는데, 합당한 걸 해야 되는데, 빚진 것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해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의무를 다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장로님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는 부부관계로 살지만 우리 안에서 이름을 붙여주고 내 이름을 내는 데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부부관계를 통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어떻게 강도를 낮춥니까? 더 쉬운 얘기로 갈까요? 더 그냥 재밌는 얘기로 갈까요? 죄송해요. 전 싫어요. 전 제가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청산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요. 양심상.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같이 공유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늘 빚진 것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비상금은 반드시 들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받아내려고 그래요, 부부지간에. 이해하십시오. 성경적인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갚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아마 오래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는 부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니 그 남편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은 소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라 그랬고, 결혼관계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남편들이 다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로 주님과의 얘기 끝납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걸로 치면 우리는 다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는 관계로 갑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두 번째. 또 누가 나와 있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야, 결혼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럼 무조건 결혼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오케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오케이. 억지로 결혼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나는 그냥 겉으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누구와 결혼한 걸로, 주님과 결혼한 걸로 치고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 신부가 아니에요. 제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들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바울은 자기 스스로 결혼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하는 사람도 좋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7장의 두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 속에서 막 타고 있는 이 열정과 이 뜨거움과 하여튼 여러분 중에 아직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정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요. 7장 35절로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25절부터 40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요. 어떤 행동의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섬기려는 거예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며.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이치에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치에 합당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설명이 필요해요. 이치에 합당하다. 이치에 합당하다는 헬라어는요. 유스케몬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유스케몬. 유스케몬은 뭐냐면 명예의 전당 같은 거 있죠. 명예. 유스케몬은 명예를 얘기를 해요. 명예. 그런데 이 명예가 누구의 명예냐 하면 그렇죠. 주님의 명예예요. 주님의 명예.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둘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가지고 혹은 아내가 나가가지고 잘못을 하면 희한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집 남편이라며 꼭 이렇게 나와요. 누구 아내라며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성도 때문에 주님이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둘이? 부부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맞게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치에 맞게, 그 구절을 7장 3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유로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이라는 말이 알라라는 말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나를 제외하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제끼고 이런 얘기예요. 이 뜻은요, 원래. 그러니까 나를 제외하고 나를 제끼고라는 말은 나를 밟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밟혀도 좋으니 나를 밟고 주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분들은 뭐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예 주님께 그냥 다 드리고, 그런 삶을 통해 누구의 뭐가? 주님의 영예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을 섬기라라고 나와 있죠. 그 섬기다라는 말은 유프로스, 길어요. 유프로세 드로스. 아이고 길다. 아니요, 이건 뭐 크게 요건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밟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섬겨라라는 말인데, 섬긴다라는 말은 뜻이 뭐냐? 유프로세 드로스라는 헬라어는 뜻이 이거예요. 내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와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그냥 아예 결혼하기 위한 나를 아예 그냥 죽였으니까 내 죽은 시체처럼 나를 주님의 곁에다가 갖다 놓고, 시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평생 그냥 그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 결혼 안 한 사람의 각오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결혼한 분들은요, 의무를 다하라. 그런데 그 의무는 뭐라 그랬죠? 빚진 거 빚 갚아라. 빚 갚으며 살아라. 복음의 빚 갚으며 살아라.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자기를 죽여 주님 곁에 내던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결혼을 통해서요. 정리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결혼관계로 주님의 부부지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 땅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빚을 갚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혼제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통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시거든, 그러네요.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먼저 또 하나님 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이제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주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됐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그 의무인 빚을 갚는 삶으로 모든 영광 돌리시며 이 결혼제도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모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빚진 자로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택된 나그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허락한 천국과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이루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